우리나라 속담에 걷는 사람 옆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뛰어나고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나는 사람 얹혀가지고 같이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이고 PC방계 3년은 이메일을 보낸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유머가 다 무엇을 뜻합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비슷해서 그 사람처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사람 목 꽉 붙잡고 있으면 같이 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축복입니다. 악인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악인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악인이 돼버립니다. 복덩이와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복덩이가 됩니다. 세상 소리에 귀와 마음을 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복덩이와 동행해서 나도 복덩이가 되고 후손들도 복덩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빵이 아니고 호밥. 네.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겐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겐은 미디아의 작은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성경에 3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호밥, 이드로, 르우엘 한 사람인데 이름이 3개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이름이 2개였어요. 예, 제 이름이 2개였어요.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사람들 종종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처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장인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호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견혼으로 생긴 처가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장인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처남으로 번역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장인, 어떤 성경에는 처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장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에는 brother-in-law라고 해서 처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다 father-in-law, 장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단어도 장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장인 이 호밥이 삶의 기로에 섰습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길 안내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이르되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으로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광야길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호밥은 이런 모세의 제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왜 호밥이 거절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마 거절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면 고향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걸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그 머리를 고향으로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여우만 그렇느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 90이 됐을 때 자꾸만 고향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호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뭔가 새로운 것보다 옛날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호밥은 나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다가 고향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호밥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재판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 호밥이 자기 사위 모세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네
왜 그 많은 백성을 다 혼자서 재판하나? 그 나누어서 재판하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냥 자질구레한 일은 아래 사람들한테 맡기고 중요한 일만 당신이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호밥은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정되고 평안한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불확실한 미래에 고생길이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이 많은 분들 가운데 뭔가를 좀 부탁하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설득하기를 중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호밥에게 이 제안을 한 번 하고 그냥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나이 들어서 고향에서 늙어 죽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삶이 있다. 그거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보다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최상의 삶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최선의 노년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노년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년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 찬란한 노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자손, 거인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갈렙은 그때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밥이 노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부르셨던 것은 그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탓하며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년의 호밥을 부르시려고 불러가서 쓰시려고 도전장을 줬습니다. 도전해봐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호밥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31절에 그럽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왜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할 것 없이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굳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해가지고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본적인 원리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십니다. 일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갈 때에 모세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만들어 와라 그랬잖아요. 쉽게 두 돌판. 두 번째 줄 때는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을 다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일하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낼 때에 모세 혼자만 덜렁 보낸 게 아닙니다. 그의 형 아론을 같이 보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한 사람씩 보낸 게 아닙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호밥을 모세에게 돕는 자로 붙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노약자, 유아, 병자들, 가축이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먼 길을 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길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아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디 가면 샘물이 있고 우물이 있고 땔감이 있고 어디 가면 진을 칠 수 있는 평지가 있는지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길을 갈 때마다 정탐꾼들을 파송했습니다. 나라를 지날 때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염려하지 마라, 피해를 주지 않겠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에 호밥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에돔 땅 밑, 모압 땅 밑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왕의 대로, 북쪽으로 향하는 왕의 대로를 향해서 올라가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길을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멀고 험한 길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길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만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은사와 능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획기적인 일은 획기적인 사람을 만남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며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더불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응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있습니다. 32절에 또 한 번 강조해서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복덩이와 동행하면 그 사람도 복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축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장인 호밥에게 우리가 동행하십시다,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우리도 당신에게 그때 그 복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왜 두 번 했습니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우리 지금 복 받는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복 받을 건데, 확실히 복 받을 건데 당신도 그 복을 받게 할 테니까 같이 가십시다. 모세가 호밥에게 대등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신실하게 복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호밥이 그 모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대답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성경에 이 호밥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호밥이 함께 갔다, 이 얘기를 성경에 써놨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성경을 읽는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이네, 사람이 인도한 거네, 하나님이 인도하긴 뭘 하나님이 인도해, 사람이 인도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밥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유다 자손과 함께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면 호밥이 모세의 두 번째 제안에 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로 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잘 알고 있는 호밥이 길을 인도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33절과 34절에 보면 언약궤가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인도하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쉴 곳을 찾은 게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인도했습니다.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호밥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도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호밥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구름이 별로 없는 그 사막에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머물러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이상하네 저거. 사막에는 별로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구름이 저기 떠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러 있지? 이상하네. 밤이 됐는데 밤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사막에. 뭐만 보입니까? 달빛하고 별빛만 보여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 때에 그때에 자기 딸 십보라하고 그 손자 2명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 둘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 그럽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호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인도한 것을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들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눈이 시둥그레졌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호밥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밥은 나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리고는 고향에 돌아가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거머쥔 우리의 인생은 거머쥐어봐야 얼마나 집니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집니까? 여러분 손으로 쥐어보세요. 얼마나 질 수 있습니까? 요만큼밖에 못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머쥐면 얼마나 집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석유부자 록펠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탕가게 아저씨가 아이들 착한 일 한다고 야 너희들 착한 일 했으면 이 사탕 바구니에 먹고 싶은 만큼 한 움큼씩 사탕을 집어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움큼씩 다 사탕을 집어갔어요. 그런데 어린 록펠러는 사탕을 집어가지 않고 겸손하게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록펠러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거머쥐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밥은 100세가 넘는 호할아버지였습니다.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생각했고 그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새로운 청춘의 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는 쓸쓸하고 메마른 칼바람이 부른 황야였습니다. 황량한 그냥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살았다. 이게 무슨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놀랍게 변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들이 생명의 경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됐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인생의 경험이 참으로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바람도 그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모래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광야에 부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됐습니다. 종로 파고다 공원에 가면 담배나 쭉쭉 피고 바둑 두고 장기 뜨는 노인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똑같은 노인인데 파고다 공원에 있는 노인하고 교회에 있는 노인하고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노인들은 남자들은 집사 장로가 되고 여자들은 권사가 돼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 똑같은 노인인데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명품 인생이 됩니다. 이 명품은
젊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명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의 노인이 이 호밥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왜 쓰십니까? 써먹으려고? 복을 주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바빠서 안 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안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냥 좋고 편하다. 이대로 살면 되지 뭘 또 바꿔.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이 나이에 뭘 더 한다고 이 나이에 교회를 가겠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호밥의 몸은 100세 호 할아버지의 무겁고 고달픈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로 호밥이 받은 복은 좋은 땅의 복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호밥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유다 지파와 함께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밥은 본래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홍해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애굽의 오른쪽에 홍해가 위 올라가면 두 갈래길로 나눕니다. 애굽 쪽으로 흐르는 게 있고 아카바만 쪽으로 흐르는 이 두 개로 지류가 바뀌어요. 아카바만으로 흐르는 동쪽이 미디안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끝입니다.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 땅은 땅이 척박해가지고 물을 기르려면 한나절을 가야 돼요. 예. 마실 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목욕물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살았던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호밥의 후손들이 호밥이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 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파, 가장 유명한 지파, 가장 복을 많은 유다 지파와 함께 거기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호밥의 후손들은 훗날 왕족을 배출하는 유다 지파 속에 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고 영향력을 뜻합니다. 호밥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땅,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호밥이 받은 복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호밥은 자기 당대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는데 이때 겐 사람, 이 미디안 사람이죠. 이 호밥의 후손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이 아줌마가 이 시스라를 자기 집에다가 청해놓고 우유를 주면서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는 말뚝을 이 정수리에다 박아가지고 그 시스라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당시에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야엘의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훗날 호밥은 좋은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좋은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명문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추앙하는 명문 가정이 됐어요. 자기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는 더 큰 복이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받고 길 안내 역할을 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길 안내 역할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길 안내 역할을 하도록 언약궤를 보내가지고 언약궤가 길을 안내하게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언약궤가 쉴 곳을 찾은 쉴 곳이 뭡니까? 텐트 칠 곳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칠 곳을 알려달라고 호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칠 곳은 누가 안내했습니까? 언약궤가 안내했습니다. 호밥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라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을 시편 저자는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이신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저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 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 복된 길에 동행했던 호밥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길을 천국 길을 인도하는 이 복된 길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역시도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그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세게 재수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해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요. 성질급한 노마 군병이 옆에 있던 구경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야 네가 대신 져.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고 억지로 졌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형집행장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시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에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연히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옆에서 구경하고 서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믿음의 명문가정이 됐습니다. 신약시대에 유명한 그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누포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호밥이 모세와 동행한 것이 무슨 큰 공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뻐서 복받았습니까? 뭐 착해서 복을 받은 겁니까? 단 하나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다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가지고 진영을 사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 역시도 지금까지 전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호밥의 후손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근데 왜 호밥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호밥은 안 갈라 그랬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랬어요. 근데도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억지로라도 가기 싫더라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감당하기 싫어도 감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복덩이와 동행하면 나도 복덩이가 됩니다.
어떨 때 저는 목사지만 주일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기가 싫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어떤 처지이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예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복덩이와 동행을 하면 그도 복덩이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길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100세가 넘은 호밥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호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지금 복된 길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더 크게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